오늘은 성령의 침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침례,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One baptism, many fillings.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이고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반복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One baptism, many fillings. 성령의 침례는 꼭 한 번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일생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다. 이게 매우 유행하는 또 이 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소수에 속합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이 소수에 속하는 뭐 다수 소수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분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있다. 용어상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그동안에 거듭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3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의 침례는 단 한 번 있다. 그리고 다시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저기 중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었다. 그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의 3절에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침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여기도 성령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많은 거의 99.9% 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침례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도 성령의 침례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씀 세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의 침례에 대한 언급은 영적인 신분, 영적인 지위와 관련된 말씀이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지위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권능, 능력을 말한다. 다이너마이트,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완전히 양쪽이 다른 그 뜻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용어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 지위 혹은 권능 이 둘로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침례는 곧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말씀한 이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는지, 여긴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3차,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당시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행전을 여기 우리가 한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옷 입고 또한 다른 사도들, 다른 초대교회 그 신실한 성도들을 옷 입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흔적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침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이 말씀과 그 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과 같은 뜻이 아니냐, 같은 용어니까 같은 의미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은 확신과 권능을 말씀하는 반면에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도덕, 인격, 성화와 관련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인가? 네. 자,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네 가지 사역과 비교해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은 한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길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배후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나는 죄인 아니야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성령께서 아니다, 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서 그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속죄의 죽음으로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할 때 그들은 그 말을 우리 인간이 말해서 들을 때는 믿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전도자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진리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일지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머니가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다, 난 그 부분에 그 어머니의 자녀다, 이 정도에 불과하지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말씀과 비춰볼 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곧 어떤 작업을 시작하시는가? 우리 안에 거룩해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더 처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확신을 주십니다. 이 단계, 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관련된 충만함이고,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감옥에 가두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도하기 시작하면 매를 때리겠다,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숨을 걸고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네, 님자를 붙이는 건 다 옳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에 성령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령이라 하지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시는 그때 다들 도망가고, 네, 그리고 이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여자 종 아이가 당신도 예수당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난 아니라고. 네. 두 번, 세 번째는 저주하면 난 몰라. 나는 예수당 아니야. 나는 예수를 쫓는 자 아니야. 그러고서 도망을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지독한 비겁쟁이였습니다. 자기의 구주를 그렇게 배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그에게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물론 도움이 됐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목숨을 걸 그런 베드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그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서 흘러넘치게 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말하지 않아서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확신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네. 확신 없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돼야 합니다. 목사들만,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목사, 선교사의 그런 사명이 있지, 그들 역시 동일한 평신도들과의 함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하고 너희는 하고 말씀했을 때 거기 120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는 12사도 외에 11사도 외에 거기에는 다른 그 평신도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증인입니다. 네. 근데 이 증인인데 이건 뭐 도무지 말 못하는 증인이에요. 네. 그 법정에서 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직 폭력배들을 분명히 목격하고 난 다음에도 증인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나와서도 제대로 얘기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네.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엄마든지, 네, 뭐 조직 폭력배 당해서 뭐 죽었든지, 뭐 엄마든지, 뭐 아버지든지, 뭐 친구든지, 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확신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사도행전 5장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성화의 은혜는 일상적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그것은 일상적으로 늘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늘 우리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또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그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시는 충만함, 풍성한 충만함, 흠뻑 적시는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나기로 비유했습니다. 사건입니다. 네, 성령의 이런 그 충만함에서 오는 그 확신은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한 것은 이슬비와 같습니다. 네. 늘 8개월, 거의 뭐 8개월, 7, 8개월 정도를 우리는 이 밴쿠버 지역에 살면서
이슬비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슬비는 우리의 뭐 친구예요. 네, 뭐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참 힘들어요. 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리워집니다. 왜 겨울에 비가 안 와? 네, 이슬비. 그건 그저 톡톡 떨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나기는 사건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적인 충만함은 사건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것은 이슬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침례의 실상을 좀 한번 경험한 분들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1616에서 1683년에 사신 분이었는데, 그러면 청교도 퓨리탄 설교자였습니다. 청교도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영국 앵글리칸 철치, 여기도 지금 캐나다에는 앵글리칸 철치가 많아요. 네, 영국 교회, 그 영국 국교회, 그 신교 개신교의 한들파입니다. 이 개신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 카톨릭적인 모든 요소를 없애고 우리가 개혁교회의 본을 따르자 하는 그 운동을 벌였던 분들이 퓨리탄들입니다. 굉장히 영국교회 내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영국교회 안에 또 위대한 성취를 했습니다. 퓨리탄들은 왜 그랬는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달리 얘기하면 침례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흠뻑 성령으로 뒤집어 쓴 사람들이었어요. 이분은 설교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아마 영국의 제일 뛰어난 이 지성인이 아니었는가, 그 신학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즉각적인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때, 마치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가까이 오심으로 침례 요한 이 어머니 엘리자벳 그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말씀이 있죠. 네. 엘리자벳에게 이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으시고 이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엘리자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로 갔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이 이 엘리자벳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모태부터 충만한 분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성령에 충만했어요.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복중에서 막 기뻐 뛰어놀았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뭔가, 사도행전적인 충만함을 받을 때, 소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십니다. 또한 천국의 기쁨으로 아주 넘치게 됩니다. 행하신 바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자신을 고치시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게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험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와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원하는 대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그건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달리 어떤 설명을 할 길이 없다. 성령은 은밀하게 영혼에 기쁨을 주입하신다. 유명한 오웬의 신학자 오웬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체험을 말씀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제거해 주신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한 즐거움과 큰 기쁨을 주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황홀감으로 기뻐하게 하신다. 영적 황홀경의 기쁨, 사랑에 도취하고 만취하는 그런 경험이 이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도행전적인 소나기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굿윈이라고 하는 또 설교자, 신학자,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단과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분이고 캠브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가르쳤던 역시 지성인이면서 또 성령 충만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영혼에 임하며 압도하는 빛,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빛, 하나님이 그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빛이 있다. 이 빛은 평범한 믿음의 빛을 능가하는 빛이다. 이것은 천국 바로 뒤의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당신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더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도움을 받은 믿음이고 평범한 믿음 이상으로 높여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 바로 다음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최고의 그런 그 황홀경,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특별히 사도행전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게이트웨이 투 헤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현관이다. 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다 이런 분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조나탄 에드워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얼마 53세밖에 사시지 못했는데 설교자였고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천재 중에 아마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을 거예요. 네. 그만큼 지적으로도 우수했고 또 그는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1737년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처음 이분에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1733년에서 35년이니까 그 2년 지난 다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걸을 때 지금 숲에 들어가서 지금 걸으면서 기도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 조나탄 에드워즈도 굉장히 기도 산책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산책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걸을 때 내게 특별한 생각이 들었다. I had a view 그랬으니까 나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됐다. 뭐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고 특별한 어떤 영적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본 거예요.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결하며 매혹적인 은혜와 사랑 및 온순하고 온화한 겸손이었다. 이런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겁니다. 조용하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이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아 보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삼켜버릴 정도의 훌륭함을 지니신 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보였다. 이러한 생각은 1시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 나는 상당한 시간 동안 1시간 대부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엉엉 울었다. 나는 영혼의 열망을 느꼈는데 이는 달리는 표현할 수 없는 바 비워지고 깨뜨려지고 싶은 열망, 티끌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싶은 열망,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순결, 하늘의 순결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네. 놀라운 그런 이 황홀감, 거룩한 황홀감이 아니겠어요? 네. 거룩해지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이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얘기하면서 자꾸 방언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영적 거인들, 교회사의 거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서 이들이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방언을 꼭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을 다 해야 된다고 그 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탄 에드워즈 같은 기독교의 설교자로서 영성으로 지성으로 정말 처손가락에 꼽는 이런 분들이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기도 산책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숲속에서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감동을 여기에서 경험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셨어요. 그렇죠.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학교를 여러 군데 세워서 기독교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모디 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년이 훨씬 넘게 지금도 아주 명문 크리스천 대학,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일꾼들이 거기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체험한 것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위해 이전에 없이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 무디는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시카고에 아마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더 큰 축복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네.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여기 나오죠.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갈증 아니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네, 아주 정말 죽을 정도로 목마른. 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도록 항상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난 기도한 게 아니라 울부짖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서 정말 놀라운 날,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좀처럼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경험이다. 바울은 14년간 결코 말하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 무디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분의 손을 그만 거두어 주시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기가 감동해서 더 이상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중단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소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 뜨겁고 회수라면. 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숨이 확확 막힙니다. 네. 아주 막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확 그냥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오니까. 네. 뭐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침례 충만함은 바로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것입니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흠뻑 적셔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왜 충만함을 주실까요? 뭐 이런 체험들을 그분들이 했을까요?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라, 맛봐라, 이게 아닙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되라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라고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증인 되려면, 참 열매 맺는 사역하려면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네. 도덕이나 인격이나 성화를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 여기에 사도행전의 성령 침례 충만의 목적은 증인되고 사역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증을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예증을 들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미국에 관계된 그런 역사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726년에서 1770년까지 미국에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가들이 또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제1차 대각성, First Great Awakening, 아주 그냥 우리 심령들이 깨어나는, 부흥하는, 그것을 이제 부흥을 이런 용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보면은 이건 지금 현재 미국의 본토의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00~400년 되죠. 네. 그때 미국의 초기, 건국 초기는 이렇게 13개 식민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저쪽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제일 그 붉은색, 거기가 13개 식민주입니다. 1775년의 그 상황, 지도의 상황을 지금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주에서부터, 그리고 맨 위에 주가 뭐죠?
메인주 같습니다. 메인. 네,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맨 밑에 조지아주에까지. 네. 네, 그 1607년에 버지니아주에서 처음 미국의 식민지 개척이 됐고 1733년에 이르러서는 조지아주도 이제 이 식민지로 개척이 됐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이때 그 이민을 해서 미국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네,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에는 조지아 이런 남부 지역에는 흑인들이 노예로 이제 팔려와서 흑인들 노예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 뉴 잉글랜드 지방은 저 맨 위에 원 안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맨 위에 북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에는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 교파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Congregational Church, 침례교적인 요소와 장로교적인 요소가 둘 다 함께 있는 교회가 이 회중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곳이 중부인데요. 네, 그 당시는 미들 컨트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중부야 뭐 좀 전혀 다르지만 그 당시 미들 컨트리에는 뉴저지주 또 펜실베니아주 여기에는 장로교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맨 세 번째 남쪽에 있는 그 버지니아주에 여기에는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철치가 거기에는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기에는 인디안들과 계속 그 전쟁을 벌였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이민 와가지고서 인디안들하고 싸우느라고 아주 그 힘들고 또 거칠고 그런 환경 속에 이들이 있었는데 오면서 점점 처음에 좋은 신앙 가진 분들도 많이 신앙이 식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통 신앙을 일탈해 버렸습니다. Deviant Orthodoxy라고 합니다. 참된 정통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을 떠나서 다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지만 행위는 없는 말만 있는 신조만 있는 죽은 정통 신앙. 이걸 Dead Orthodoxy라고 합니다. 이게 부흥에 있어서 장애물들입니다. 아주 큰 장애물들입니다. 정통 신앙이라고 하지만 일탈한 것, 정통 신앙이라고 하지만 죽은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 부흥의 큰 장애물들입니다. 자, 지금 이 13개주의 신앙이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 미국에 더 이상 기독교회가 여기서 살아서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600년대 말부터 하나님 앞에 부흥을 그리고 1700년도 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설교해서 듣질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설교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의 손아 이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들이 외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프라이 랭기스텐이라고 하는 화란 목사님은 이제 화란에서 이 이민자들 그 당시에 이민자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의 대륙으로 온 분입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화란 개혁교회들을 내가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날 쓰시기로 원한다고 또 온 분이에요. 뉴욕 그쪽 이제 뉴저지 그런 데서 사역을 한 분인데 이렇게 그 당시를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마하는 일이나 노름하는 일이나 방탕한 일이나 각종 저속한 일들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편의상 왔고 신앙은 대단히 형식적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영적 상태가 이 13개주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참 뜨거운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라이 랭기센 이분 화란 개혁교회 뉴욕이라든가 뭐 그 지역에서 이제 네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펜실베니아주 밑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그 펜실베니아주, 지금 우리가 중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뉴저지. 그다음에 좀 바로 밑에 펜실베니아주. 네, 여기가 지금 뉴저지고요. 네, 여기가 이제 펜실베니아주. 네. 거긴 또 장로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거긴 지도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아주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726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1차 대각성, 1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수십 년간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기도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한 사람뿐이 아니라, 한 교회뿐이 아니라, 한 교파뿐이 아니라 여러 교파를 동시에, 그리고 한 뭐 지역, 뭐 뉴 잉글랜드나 혹은 뭐 중부, 뭐 혹은 남부 이런 지역이 아니라 전체 13개주 전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나기를 내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펜실베니아주, 지금 그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거기에, 그 테넌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이민 온 분인데, 그분도 미국으로 와서 한절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신앙을 교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그 칼리지를 시작했습니다. 통나무로, 사진을 제가 보니까 통나무로 다 짜가지고서 만든 학교예요. 네. 아주 원시적인 학교의 모습이죠. 통나무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지금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대학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통나무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사역하면서 63개의 교육기관이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부으시면요, 네.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네. 그러면서 교육기관들이 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이 다 바로 이 초기에 신앙인들이 시작한 대학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이 되고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 아니겠어요? 네, 처음에 언더우드 같은 그런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학교가 지금은 아펜젤로죠. 언더우드가 아펜젤로. 네, 그분들이 세워놓은 학교가 지금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정통신앙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 좋은 신앙이 또 있습니다만은, 네. 교회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과 함께 부흥을 찬성하고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무려 한 4, 5년 동안에 27개에서 71개로 교회가 증가합니다. 교회 숫자가. 네. 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도, 교인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13개주에 임하면서 뉴 잉글랜드의 지방에, 그 다음에 이제 중부에서 시작된 운동이 북부로 또 옮겨갑니다. 그 뉴 잉글랜드의 조나탄 에드워즈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햄튼시에서 6개월 동안 3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민이 1100명 가운데 3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네. 그리고 600명이 마을의 거의 어른들 전체가 다 그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부흥은 27개 마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남부입니다. 버지니아주.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는 성직자들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의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처음부터 감리교 설교자가 아니었고 원래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거기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갈려 나온 게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네. 뭐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 네. 요한 웨슬레와 친구였고, 네. 그분도 역시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습니다. 대단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의 성공회 안에서 일어난 부흥은 달랐습니다.
여기 지금 버지니아주의 사무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사무엘 모리스가 이거 그 영국 성공회에서 그 전하는 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영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사람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읽어주었습니다. 루터의 여러 가지 그 로마서 주석 같은 거 읽어주었습니다. 존 버년의 그런 쓴 책들,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책들을 그냥 읽어주었습니다. 그때가 1740년입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침략받고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분입니다. 그게 스스로 뜨거웠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데 모이는 집을 이제 The Hall of Reading, 독서의 집이다.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기에다가 이 소모임들이 생겨나서 거기에 가면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듣고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수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죠. 초대교회도 보면 바울도 쓰셨고 베드로도 쓰셨고 요한도 쓰셨고 야고보도 쓰셨고 다 사도들도 쓰셨지만 거기에 보면 스데반, 빌립 이런 그 집사 이런 분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여자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빌립 이런 스데반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보다 먼저 앞서서 순교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여기 지금 부흥이 일어나니까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무엘 모리스가 그렇게 해서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장로교회에서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윌리엄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내려가서 버지니아주에 특별히 독서의 집들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버지니아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읽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모였는데 교회는 안 가요. 영국 성공회는 가려고 하지, 앵글리칸 철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로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하노버 장로교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지니아 남부에도 장로교회가 이제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침례교회의 약진은 눈부십니다. 1755년에서 1792년 동안에 교회 수만 28개에서 441개로 1500%가 증가를 해버립니다. 왜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1차 대각성 운동에 이 남부에 있는 침례교회는 굉장히 거기에 열심으로 그 부흥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숫자가 놀랍게 불과 한 40년 정도 되는 4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1500%가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샌디 크릭 베티스트 침례교회인데 175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슈발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중교회에 있다가 침례교인이 됐어요. 또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회에 있다가 침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가정을 함께 모아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샌디 크릭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그들이 이사를 합니다. 왜 이민을 했느냐 하면, 왜 이주를 했느냐 하면은 그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교회 세우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8가정이 아주 저들이 똘똘 뭉친 성령의 충만함 받은 8가정이 이 두 분의 인도를 받고 1755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7년 동안 눈부시게 교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16명에서 606명으로. 그 당시에 그 인구 숫자는 지금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42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에서 125명의 이런 그 전담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침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줍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침례,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인가? 체험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나 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목적은 증인되고 사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증인이 되고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네. 누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목사, 사역,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은 다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받지 않았으면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